찬송가 9장 부르고 금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합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비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예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찬양지 206장입니다. 찬양지 206장. 평강의 왕이요 자비하신 하나님, 찬양집 206장입니다.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마음을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오실 영원하신 왕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하나님 말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2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1월 27일자 본문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704쪽입니다. 교독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지 않으냐.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우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 우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 왕 쓴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학과 오바다요 그와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요시야 왕 이야기예요. 유다 역대 왕 중에서 물론 다윗 솔로몬을 제외하고 유다가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와 더불어 요시야 왕, 이 왕이 가장 훌륭하게 평가를 받는 왕 개혁 군주입니다. 아버지 요담이 2년 만에 암살돼 가지고 8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어요. 31년을 통치했는데 그의 시작을 한 줄 평가를 항상 시작을 하죠. 기준은 다윗이에요. 그리고 판단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2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잣대,
우리도 뭔가를 줄자를 재듯이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이거는 이렇게 딱 표현하는 순간 이거는 훌륭하게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연해요.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 그래서 신앙의 인물들을 샘플로 삼고 제일 좋은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이, 우리에게 뭐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예정되어 있고요. 여러분의 어떠한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이미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부활의 몸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갖고 그거 와닥하지 마세요. 그럼 구원을 우리가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겼느냐? 천국에 살려면 천국에 사람답게 살아야 행복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천국에서 가장 행복을 누리고 살자는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땅에 뭘 시키려고 남한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너의 삶을 통하여, 너의 전도를 통하여, 너의 증언을 통하여, 너의 간증을 통하여 구원하라고. 또 하나는 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그래서 왕들에게 기준점을 주는 거예요. 다윗처럼 살면 돼. 다윗이 완벽했나요? 아니요. 밧세바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구조사 사건 아시잖아요.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가 반응을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 즉각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거 보세요. 그게 바로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흠결이 하나도 없는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살다 보면 연약히 넘어져요. 그러나 주님 앞에 그게 다윗의 길이에요. 그게 샘플이에요. 왕들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고. 그렇게 살았다고, 정직하게 행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았고 20세부터 본격적인 개혁을 시도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과까지 모든 우상들을 완주 철저하게 제거하고, 이후에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아버지 요담이 뭘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므낫세 아몬 뭐 했겠어요? 다 망가뜨려 놨지 뭐. 그거를 다 정리하고 성전 수리를 박차를 가합니다. 그동안 백성들의 헌금이 쌓이는데 그걸 쓸 리가 없었나 봐. 그냥 놔둔 거예요. 그것조차도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아무 일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재료를 사고 일꾼들을 고용해서 망가진 수리를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초반에 요시야 왕 기록하고 있는 초반에 나옵니다. 자, 이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부합하게 개혁의 왕이었는데,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요시야의 이 개혁에서 뭘 느낍니까? 뭘 느낀 점이 뭡니까? 뭘 깨달아야 됩니까? 라는 것이죠. 첫 번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았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았어요. 솔로몬 이후 유다에 총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와 함께 선왕으로 평가받는 왕이 요시야입니다. 그는 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8년 뒤 16세가 되었을 때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된 거죠.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3절에 보면서 비로소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의식을 갖고 자기가 이제 왕으로서 생각이 있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찾았다고 했어요. 이 말은 조상 다윗의 행한 것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하려고 순종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통치 12년, 그러면 통치 12년 8살이니까 20살이죠. 20세가 될 때부터 나라를 개혁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유다 왕들 중에 그의 아버지 아몬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악하게 살다가 죽은 왕도 있어요.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처음엔 잘 살았지만 타락해서 망가진 왕들도 참 많아요. 근데 요시야는 처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했어요. 신앙의 균형점을 갖고 찾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균형에 대해서 가끔 제가 말하는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무엇이죠?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이런 것 라인이 하나 있고요. 하나님 거룩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이 라인이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세요. 이것에 대한 균형점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 한쪽을 강조하다 보면 이쪽이 치우쳐요. 하나가 소홀되기 쉬워요. 이 균형. 절묘한 외줄타기 같은 그 무게중심을 닦고 책받침을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놓고 있을 때 균형점을, 무게중심을 잘 찾은 거예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근데 역대기는 이걸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는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 때,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엄청 많았어요. 신실했던 선지자가 엄청 많아요.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때 활동했어요. 이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예레미야 서두에 보면은 이 요시야 왕 때 본인이 사역했던, 왕이 여러 차례 거쳐가지만 뒤에 망했던 왕들까지 다 있지만 예레미야가 이때부터 활동했어요. 그럼 예레미야가 뭐 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겠죠. 왕에게 얘기했겠죠. 또 요시야 왕은 다른 왕들과 달리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던 거겠죠. 또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바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할 때 그 스바냐 선지자가 이 시대에 활동해 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려서부터, 이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는데 어려서부터 콩나물에 물 이렇게 시루해야 되는데 희한하죠. 어려서 교회를 경험하고 한 번 했던 사람은 그래도 은혜가 한 번 신겨지면 생각나고 돌아봐요. 그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아니 성탄절 가서 뭐라도 받아 먹어야 돼. 그래야 추억이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도 한 번 했었어야 돼요. 사람이 인생이 공고하고 그러면 찾을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인생은 찾을 날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귀하지만 전 어려서부터 정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그냥 늘 말씀 가운데, 신앙 가운데, 신앙 교육 가운데 이렇게 자라나서 계속 평생 동안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온전히, 그게 더 아름답지 않아요? 그게 더 귀하지 않습니까? 뭐 막 삶이 우여곡절 있고 막 극과 극을 달리고 막 극적인 드라마틱하고 뭐 이래야 멋있습니까? 막 이런 사람들이 김세환 씨 가수 있잖아요. 김세환 아십니까? 이거 아는 사람 옛날 사람이에요. 김세환 통기타 치네. 김세환 씨가 이러더라고요. 오늘날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얘기했어요. 저는 간증할 게 없어. 그러니까 간증할 게 없어요. 그 얘기가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는 뭐 이렇게 막 이런 게 없대. 그냥 인생이 밋밋하대. 그래서 딴 사람들이 얘기할 것처럼 막 뭐 이렇게 이런 요동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자기는 뭐 나가서 어디 가서 불러주지도 않고 뭐 할 얘기가 별로 없대요. 그냥 잔잔하게 살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아니 그게 축복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게? 그게 축복이지. 막 꼭지점을 갖다가 막 바닥을 쳤다가 막 이래야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 그렇게 세게 다뤄야 되는 사람 다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그렇게 안 다뤄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붙들려서 사는 사람, 그게 축복 아닌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시아가 그랬다고요. 8살이 뭘 알아? 8살이요 왕이 돼서 어린애가 뭘 하냐고. 근데 어렸을 때는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는 그렇게 찾아와요. 아버지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잘 챙겨주는 사람이 있었고, 커서는 그렇게 배운 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여호와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식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4절에서 7절까지인데 철저하게 우상들을 제거했어요. 열왕기와 역대기를 쭉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우상 숭배와 성전의 황폐화였어요. 하나님이 그걸 예민하게 다루고 역대기는 특히 유별나게 그 문제를 굉장히 건드려요. 그게 이 사람이 훌륭한 왕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그 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 우상 숭배가 횡행하는 시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서 나라가 힘들어졌어요.
그렇다면 개혁의 방향과 초점은 우상을 제거하는 데 있어요. 왜 우상이 문제죠? 이건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아요, 여기가 더 좋아요, 여기를 더 의지할 거예요 라고 하는 아주 뚜렷한 증거가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가증스럽고 외도하는 것이고 배신한 것이고 영적으로 타락한 것이고 영적으로 배교한 것이고, 이런 게 아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우상 숭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간음이죠. 요시야 통치 12년, 8살이니까 12년, 그때 각종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앞에 있었던 조상들, 선왕들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유심히 봤어요. 뭐가 다른가 봤더니 그 범위, 제거하는 범위하고 그 강도가 좀 다르더군요. 우선 예루살렘과 유다는 물론, 여기는 뭐 당연히 그렇고 범위가 이미 아수르한테 망한 북이스라엘까지, 자기 통치 영역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때 아수르가 힘이 약한 틈을 타가지고 북이스라엘 영역까지 확장해서 모조리 그 영역을 넓혀서 하나님이 주신 그 12지파의 땅, 가나안 땅, 그 모든 땅을 다 범위로 삼고 제거했어요. 아마 이때 아수르가, 이 역사학자들이 내정 문제로 왕이 바뀌고 뭐 반란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에까지 힘을 뻗칠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약화된 틈을 타서 실질적으로 저는 북이스라엘까지 신앙으로 통일한 것으로 보여요. 이게 요시야의 큰 일 중에 하나예요. 업적이 업적. 또 대상 역시 산당은 물론, 산당은 무조건 제거했고요. 산당은 남겨놨다 그랬거든요, 므낫세도. 맞죠? 정신 차리고 얻어 터진 다음에 회개하고 나서 했는데 많은 개혁을 했지만 산당은 남겨놨더라. 그래서 백성들이 거기서 섬겼더라, 이 얘기가 있거든요. 요시야는 안 그래요. 산당까지 제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 만든 모든 우상, 그 제단들까지 나무로 만들었건 새로 만들었건 모든 우상과 제단까지 싹 다 제거를 합니다. 강도 역시, 그러니까 센 정도, 어느 정도까지 없앴는가 역대급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제가 동사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어요. 동사.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는데 어떻게 이 요시야 왕이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동사예요. 첫 번째 보면은 헐고, 제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도 왜 뭐 담장 헐어 그럴 때 헐다 그러잖아요. 헐고, 또 하나는 찍고, 찍는 건 뭘 찍는 거죠? 아사라 목상 같은 거, 나무는 도끼로 찍어야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빻고, 빻다는 얘기 뭐예요?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절그로 꽝꽝꽝꽝 이렇게 찧었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아주 그냥 박살을 내고 가루를 내려면 빻다 그랬어요. 빻다고. 그 빻은 가루를 무슨 화장하듯이 그 뼈가루 남으면 뭐 했어요? 뿌리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했는지 불태우고. 여러분 느낌 아세요? 동사 한번 볼까요? 헐고, 찍고, 빻고, 뿌리고, 불태우고. 이렇게 했어요, 이 요시야 왕이.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그 자기 나라의 통치 영역에 있던 우상들을 얼마나 아주 철저하게 제거하려고 했는지를, 이 의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를 통해서 이 망가진 유다 나라가 다시 우뚝 다시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준비하고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시야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난 왕도 아닌데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래야 되고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우상들을 이렇게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이렇게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반듯하게 세워주신 그 나라를 축복하시고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성전 수리에 온 힘을 쏟았어요. 요시야가 온 나라의 우상들을 모두 철저하게 제거한 후 이제 눈길을 어디로 돌립니까? 성전으로 돌립니다. 악한 왕들에 의해서 헐리고 망가진, 그리고 방치된 성전을 다시 수리해서 온전하게 제사를, 곧 예배를 회복하게 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하고 이런 개념이, 여러분 물론 우리가 쾌적하게 비세고 뭐 이러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당 개념과는 좀 달라요. 물론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더 저는 맞겠어요. 교회 당이 아니고
허물어지고 망가지고 찢기고 느슨해지고 어긋나고 이렇게 된 모든 교회의 성도들의 결속, 공동체의식, 이거를 더 망가진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더 단단히 하고 교회가 건강하고 단단해지고 더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걸로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로 치면. 또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하고 이거는 영역은 안 내놓는 것도 있고 이 부분은 하나님께 통치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 있고 이건 몰래 감춰둔 이런 영역이 있다면 망가지고 부서진 내 안에 이 성전을 갖다가 다시 다 제거하고 이 작업이라고 여기에 대입시키면 돼요. 예배당 수리라는 개념으로 할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번듯하게 잘 세워서 자랑하고 뭐 이렇게 건축물 해가지고 미적으로 이렇게 감상하고 이러려고 성전 수리하는 거 아니에요. 제사가 그때 제사는 곧 하나님과의 예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전 수리에 관심을 쏟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할 수 없어요. 이건 무슨 왕이 어디서 망치지라고 앉았어요. 바보지. 그런 왕은 바보예요. 할 게 있고 역할이 있어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겠다. 성전 수리를 하는 것이 지금 국가적 책무이고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고기가 가장 요령이라고 그러죠. 이게 고양이 목을 딱 잡는 거, 뭘 해부터 해야 되는 것을 질서를 정하고 위임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조직하고 재정을 투입하고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왕의 역할이고 그 밑에서 또 역할을 분담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뚝딱뚝딱 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달라요. 해야 될 몫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반, 마아세야, 시장 이런 사람, 요아 이런 세 사람을 각 분야에서 책임자로 임명했어요. 그리고 성전 수리 현장으로 보내고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동안 백성들이 바친 헌금을 수리비로 주었어요. 그동안 헌금괴가 있었는데 쓸 데도 없었고 그냥 그것조차도 방치해 둔 거예요. 그냥 그거 놔둬버린 거예요. 그동안 어디 쓸 데가 없으니 건들지도 않고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남았다고 좋을 게 하나 없어요. 다 써야 돼요. 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맞죠? 썼어요. 그래서 이 헌금은 공사 감독관에게 전달됐고 공사 감독관은 여러 자재들, 필요한 수리의 자재들 그리고 일꾼들, 석수, 목수 이런 일꾼들을 고용하고 작업이 진행됐는데 각자 역할을 모두들 다 성실하게 잘 감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일의 감독관은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만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11절에 저는 유독 눈이 가더라고요.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해 들보를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수없이 읽잖아요. 리딩을 하잖아요. 읽고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매번 읽을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은혜가 있고 깨닫는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걸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막 저 혼자 깨달았어.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다른 분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런데 기회가 없어. 그럼 얼마나 그걸 서운하겠어요. 근데 저는 기회가 있어. 그래서 어느 날 순간 하나님 감사해요. 저에게 깨닫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걸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비로소란 말 사람 그냥 지나가요. 비로소 여러분 2절에 3절에 느낌 오세요? 그동안 얼마나 방치됐으면 요시야 때 와서 비로소 이게 됐구나. 하나님 얼마나 기다렸는지 찾았는지 알겠다. 8살짜리 그거 비로소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전 이 단어 한 단어에서 그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런 사람을 찾고 있었구나.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라는 게 저는 이렇게 전율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도 성전 수리했어요. 대부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천천히 읽다가 들보를 교체했다고?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너는 들보가 되거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들보는요 그 건물에서 뭘 합니까? 등뼈 척추 들보라고 그러잖아요. 대들보 그 여기에 석가래가 끼는 게 갈비뼈잖아요. 우리 사람으로 치면 등뼈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척추예요. 그게 망가졌다라는 얘기는 집 자체가 망가졌다는 뜻이에요. 제 추리 맞죠? 그러니까 제가 느꼈어요.
아니 들보를 교체해야 될 정도라면 그동안 얼마 동안 수리를 안 한 거야? 얼마 동안 망가뜨려 놓은 거야? 집이 흔들흔들했겠네 라는 생각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많이 망가졌겠구나. 하긴 뭐 문화세 앞에 몇십 년 동안 오래 또 살긴 또 오래 살아. 악한 왕들은 55년 통치했더라 뭐 이러잖아요. 방치한 거예요. 방치한 거. 이렇게 하고도 내 안에 성전, 내 몸이 성전인데 이렇게 하고도 은혜를 기대하는 게 자체가 기적 아닌가요? 면목이 없지 않나요? 이렇게 다 망가뜨려 놓고 나는 내 안에 불이 꺼졌어. 내 안에 제단이 망가졌어.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찾지를 않아. 망가진 제단에 찾을 리가 없죠. 하나님 부르지를 않죠. 내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제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지 않죠. 이미 망가졌는데, 망가진 상태로 놔둬버렸는데, 이러고도 내가 무슨 은혜를 받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요시아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거를 자꾸 옛날 얘기하듯이 그때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냥 알았어요. 그때 그래. 그게 아니라 이건 나에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적용할 문제는 내 몸이 성전이라고, 개인적으로 치면. 또 공동체로 치면 우리 교회, 당이 아니라 교회가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 망가지고 연약하고 부서지고 대들보가 지금 흔들흔들하고 그게 지금 흔들거렸는데, 그거를 다시 교체하고 회복할 때, 제사가 회복될 때, 다시 말해서 예배가 회복될 때, 그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의 일은 이것부터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함께 더불어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레위기서 2절 말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3절 끝 앞부분, 아직도 어렸을 때까지. 히스기야 밑에 므낫세 같은 아들이 나올 수 없고, 므낫세 밑에 아몬 같은 아들도 나올 수 있지만, 아몬 밑에 요시야 왕 같은 아들도 나올 수 있다는 게 제가 참 신기하고 은혜롭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녀 장담하지 말라고. 그리고 부모가 안 믿었다고 탓하지 말라고. 왕들 보면 알잖아요. 신앙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혈육과 상관이 없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할아버지, 아버지, 뭐 손자 이렇게 있지만 신앙은 1대1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옛날 거 파먹어도 안 되고요. 몇 대째 모태신앙이라고 울어먹어도 안 되고요. 모태신앙이니까 자녀도 그럴 거라고 장담할 수 없고요. 오늘 보면 알잖아요. 아몬 밑에 이런 요시아 같은 왕 나와요. 히스기야 같은 좋은 왕 밑에 므낫세 같은 인간이 나오는 거 장담 못해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돼요. 치부치지 않고 균형 잡혀야 돼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행복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예요. 여러분도 저도 우리의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질문, 이 요시아의 계획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고? 첫 번째,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거, 이게 중요하구나. 두 번째, 철저하게 우상들,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되는구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빻고 찢고 부수고 헐고 불태우고, 느낌 아시죠? 동사 강조한 거. 세 번째는 뭐예요?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성전 수리에, 망가진 거에,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부서진 것들을,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부터 예배로부터 회복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각 받은 은혜, 교훈이 있다면 그거 꼭 붙드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방향으로 순종하셔 나갈 때, 여러분도 요시아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이 똑같은 우리 믿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06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지 206장입니다.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그렇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하나님을 높이길 바랐고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길 바랬어요. 왜?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어려서부터 알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기뻐하시는 것은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하나님, 저희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주의 종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며 마음에 명심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 또한 이런 동일한 은혜를 입어 주님 주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스며든 각종 우상들과 미신들이 흔적조차 사라지도록 철저하게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 안의 성전이 온전히 수리되어 예배와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맡았으면 이토록 성실하게 다 함께 잘 감당하도록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시며,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나누며 하나님을 간증하며 서로 힘을 얻고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집니다. 일터와 삶의 현장들을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오시는 대강절을 준비하며 이 땅의 성탄의 기쁨과 예수 오시는 기쁨을 우리부터 먼저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목장 모임을 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